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씨앗을 막 뿌리는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주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녔던 지역을 돌아보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뜻,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구분할 때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시대적 구분으로 나중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 사도들의 제자인 디모데, 마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때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교부 시대에 이제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그 사도시대부터 해서 속사도시대, 교부시대까지 이어지는 여정 안에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부시대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로마가 보호해주는 그러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시대가 넘어갈 때 사도시대 때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모이냐? 안식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안식일날은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서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첫날, 주일날은 이제 각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통이 이방 땅에 전파되어지면서 안식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가 주일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지면서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주일날은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이 두 개에 같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어 주일만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러다가 점점 더 주일날 모이는 형태로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교부시대가 되면 거의 다 이제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카타콤에 있을 때, 카타콤에 순교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는 주일날 모이고 안식일 모이고 개념이 없습니다. 매일 모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거기서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모이는 모임이 됐어요. 매일이 뭡니까? 하루 24시간을 그냥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냐, 안식일날 모이냐, 주일날 모이느냐, 이것이 뭐 대단한 쟁점이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그 안식은 파괴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디서 파괴됐냐 아니고 죄를 지어서 파괴됐습니다. 그 안식은, 창조의 안식은 하루 쉬는 안식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안식이래요. 세상의 창조제고 제8일째도 역시 안식입니다. 세상의 창조 제9일째도 여전히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자 구약시대의 심벌로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걸 고치냐고 근데 바리새인 트집을 잡으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지금 일한다 하면서 안식일이 의식의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유대인의 원력을 따른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것도 유대의 원력을 따라 지키지도 않아요. 유대인은 원력을 씁니다.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원력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태양력을 따라서,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느냐, 날짜가 뭐 중요합니까? 주일을 월요일날 시차에 따라 전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우리가 주일 지키는 날에 딴 데는 안식일이고 토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날짜가 다 달라요. 심지어 알래스카와 그 한 발짝 넘어가면 저 소련입니다. 러시아 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땅에 시간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5분, 10분 이렇게 바뀌는데 15분 바뀌는데 거기서는 그 30km밖에 안 돼요. 그걸 지나가면서 24시간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저녁에 저기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시차가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날짜에 예배드리며 어떤 데는 밤에 드려요, 어떤 데는 낮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소가 젖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젖을 하루 동안 안 짜면 젖이 불어요. 그래서 소가 병이 납니다. 젖소가. 아침에 소젖을 짜주고 모이는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11시에 하면 좋겠다 해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한국교회에도 전파돼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딱 밥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밥 먹는 거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그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입니다.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안식.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의식으로 토요일에 저녁에 해서 주일 저녁까지 하든지 금요일에 하든지 그거는 주일 아침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을 위해서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면 엔 크라이스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운행합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좀 번역했습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들의 징표가 되는데 사도시대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곳곳에 복음을 전한 인들과 성경, 사도들의 산물인 이 성경 원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술하면서 신약 성경의 원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남긴 전성을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읽고 또 읽고 나누어서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하다가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인정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산물로 성경이 완성됐다. 근데 오늘날 있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새로운 사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졌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 시스템은 어땠느냐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시스템은 사도적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 교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당회, 재직회, 그리고 시찰회, 노회 이렇게 있는 조직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조직은 사도적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게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사도교회로서의 혁명이라는 책이고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세계교회 꿈꾸는 게 아닙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 마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도적 계보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밑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그 밑에 함께 동력하는 팀들이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사도적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는 교회가 교회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교회와 교회끼리 지나치게 경쟁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행정이 바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에겐 영력이 주어지고요. 목양의 은사를 가져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대중적인 어떤 목회 스타일이 강해요. 캐톨릭 교회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사제가 될 분들을 나눠서 너는 보니까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해서 따로 뺍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대중적 사역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임신부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에서도 길을 나눠요. 둘 다 공통 과목을 들을 게 있고 공통된 경건 생활을 해야지만은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해서 따로 떼요.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갑니다. 불교도 2판성과 4판성을 나눕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과 그리고 암자에 들어가서 자신을 정진하고 영성을 깊이 추구해가는 스님들로 나눠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근데 목회자마다 부르심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골방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아주 적은 성도만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 땡땡이 치면은 곤란하지요. 어떤 목사님은 성품이 온화하시고 대중적인 사역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역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의 장점은 이 두 사역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쇄신 이런 거 할 때도 수도사가 났어요. 그리고 피정 그런 거 가도 수도사가 났습니다. 성령 쇄신을 가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기도 기름부음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찬양도 개신교 찬양을 갖다 놔서 아주 막 그 캐톨릭의 느린 찬양을 부르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이래야 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닦았습니다. 그건 전통 캐톨릭계 아니에요. 개신교 것을 따서 모양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사역으로 합니다. 근데 수도사로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묵상의 영성이 강해진 사람들이 있고 머물면서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서 영권이 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앞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찬양하고 사역하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죠. 개신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알아서 가야 돼. 이게 필요한 사람은 저리 가야 되고 이게 필요하면 이리 와야 돼. 그래서 기도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가야 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대중적인 목회 안에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서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델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신사도 운동의 원래 목적입니다. 피트와거는 그걸 하려고 한 거였어요. 교회와 교회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목양, 양떼를 잘 돌보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운동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지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그걸 보면서 사도시대가 끝나서 사도시대 때 성경 다 썼는데 무슨 사도시대냐 라고 비난하는 데서 외부의 비난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역사를 구분하는 얘기고 사도시대라는 역사를 구분하는 얘기고 신사도 운동은 초대교회의 원형적 모델을 찾아가려고 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내부의 문제,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했던 사람들의 내부의 문제는 같은 목사인데 내가 영권이 더 세니까 사도다 하면서 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적 구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각각 지교의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걸로 사도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각각 교회에서 돈 내놔라 이런 거였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더러 누를 끼치기도 하고 더러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신사도 운동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요즘은 주로 자기 이름에다가 베드로, 바울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 이름을 붙입니다. 장바울, 박바울, 김바울, 바울도 참 많아요. 베드로, 저는 원피터 이렇게 하고 싶어요. 피터. 영어로 피터는 베드로입니다. 원 베드로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원피터. 필립스, 요한 이런 두 글자 이름을 우리가 한국 사람 따기를 좋아하니까 원피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거 한다면 제 이름 원피터 할 생각합니다. 근데 조 다윗 이러는데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을 호처럼 따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분들을 닮아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참 좋은 모습이지요. 어쨌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영성도 배워야 되고 초대교회의 정신도 배워야 되고
초대교회 시스템도 배워야 합니다. 시스템은 배워왔는데 그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신사도운동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우신 그 정신이 먼저예요. 그 정신 안에서 사도운동 하든지 신사도운동 하든지 이름에도 박바울 김바울 붙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정신이 살아있는 의리 살아있는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초대교회, 에베소의 초대교회처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시스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리 살아있고 그 영성이 살아있고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는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고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